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 98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갖고 오셨죠? 네. 제가 이거 지난주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보로 삼으시라. 꼭 후대에 널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이 성경 공부가 되게 귀하거든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은 사실 주제 설교만 듣다 보면은 이런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약도 구약이고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사실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셨던 그 시대의 모습과 모든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만 이 성경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은 정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마지막까지 볼 거는 이제 2차 전도여행부터 시작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은요 3년간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6장부터 1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지도 보면서 같이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방을 전도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잠깐 머물다가 곧바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시작의 그 베이스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마무리 어떻게 끝났죠? 15장 내용 무엇일까요? 네,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끝나긴 했는데 15장에서 뭐가 있었죠? 자,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과 같은 짐을 지어주지 말자.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지 말고 그저 4가지 주의할 사항,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은 것, 그 다음에 피째 먹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자. 그것만 4가지만 주의하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우리 유대인과 동일하다. 이것을 편지로 써서 이 편지는 저희 갈라디아서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그냥 그런 이제 너희에게도 자유가 있다라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진 편지를 바울의 손에 맡겨서 지금 어디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 돌았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1차 전도 여행 했던 곳을 다시 가야 돼요. 왜요?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유대인들이 너희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에겐 구원이 없다. 이 말 현혹될 필요 없다. 갈라디아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 내용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너희들아. 그게 아니다. 그 내용이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는가?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니 우리에겐 그들과 같은 할례 필요 없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자, 갈라디아 지방을 순방하면서 이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운 그 지역들마다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준 뒤에 어디로 가느냐?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딱 하나예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영적인 아들, 내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드로아로 갑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사실 이 드로아가요 갈라디아 끝지방이에요. 소아시아 끝지방이란 말이죠. 이제
드로아에서 좀만 바다만 건너가면 어디냐? 유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유럽까지는 갈 게 아니라 다시금 이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을 조금 더 이 교회를 단단하게, 그리고 아직 못 본 여러 지역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딱 보고, 이 다음 행선지는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어디냐? 바로 빌립보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열심히 불렀잖아요. 이 뮤지컬 같은 이 찬양, 여기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빌립보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은 안식일에 기도를 하고자 하는데, 이 기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얘기죠? 회당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강가로 가요. 강가에서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가는데, 강가에 누가 몰려 있어요? 여인들이 몰려 있는 거죠. 그 여인 중에 한 명, 누구요?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자꾸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한 말이 옳은 말이었으나 이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바울과 바울과 실라에게는 방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로 점치고 돈 벌어먹는 이 주인이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가 문매를 맞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는 문 열린 거 보고 쟤들 다 도망갔구나, 죽어야지. 어이, 칼을 거두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간수가 물어보요.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이 이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후일담으로 이 간수의 집이 후에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빌립보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곳에 계속 있고 싶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곳에서 계속 있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에 열심히 놀았잖아요. 그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저만 느꼈나요? 그런 거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흥분이 되면은 이 장소,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16장 39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성 사람들이 제발 이 성에서 떠나 주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떠나도록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예요.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도하는 동안에 머무는 집이 있었는데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근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이 집을 공격합니다. 바울이 어찌 손쓸 바가 없어서 이곳을 야밤에 탈출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가요. 근데 베레아는 상황이 완전 반대인 거죠. 모든 사람이, 부녀자와 남자들이 말씀을 듣기를 너그럽게, 옛날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사적으로 말씀 듣기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처럼 너무나 잘 듣는 거예요. 얼마나 신사 같습니까? 너무나 잘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위로를 받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 바울이 또다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갑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나머지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놔두고 혼자만 아덴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덴에 갔는데 그곳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당시의 우상이 3만여 개 이상이나 있었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을 3만 개나 만들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모든 거에 다 신을 부여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신상이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란 신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예전에 90년대 초반까지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다라는 식의 설교가 참 많이 돌았죠. 혹시 그런 설교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수유중앙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실패하지 않았어요. 다만 믿는 사람이 적었을 뿐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덴에서의 전도를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그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고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결실을 맺고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가요. 자, 아덴에서부터가 어디 지역이냐? 아가야 지방이에요. 우리 그 98페이지 B번에 보면 바울은 아가야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가야 지역에 아덴 지나고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가 어디냐?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자, 아가야에서 이제 아굴과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베레아로부터 온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 18개월을 있게 되는데 이곳에서 18개월을 머물면서 그 전에 있던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지금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에서 또 1년 6개월 동안 시간을 보낸 뒤에 어디로 가느냐? 겐그레아에 잠깐 하루 들려요. 그러면서 자신이 바울이 서원한 것, 이 나시린 서원이라고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나시린 서원한 기간이 끝나서 이제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갑니다. 이때 간 에베소는 아주 잠깐 들렸어요.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 한 3년여간 머물렀는데 이 2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 아굴과 브리스길라 부부를 여기에 있어라 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가이사랴, 수리아 안디옥, 원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99페이지 보면서 지도는 뒤로 넘기셔서 3차 전도여행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은 4년간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A번,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의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건데요. 자, 먼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지를 가기 이전에 어디를 들리느냐? 또 갈라디아 지역을 들립니다. 1차 전도여행 때에 그 지역을 들려서 다시 한번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무려 이제 3년여간의 시간을 있게 되는데 우리가 18장 21절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에 18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아굴과 브리스길라에게 이렇게 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근데 하나님의 뜻이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몇 달 안 돼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아굴과 브리스길라와 함께 거기서 만난 아볼로란 사람도 있고 석 달 동안에 이 팀 사역을 회당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3달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뭔가 이곳에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장 9절.
19장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뭐 때문에 지금 두란노 서원을 만든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 마음이 굳은 자들이 있어요.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여전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곳에서 내가 이들을 위해 조금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2년여간 사람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이때 이곳에서 바울의 손수건, 우리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로 기적도 베풀고 이걸 보고 스게와 일곱아들이 우리도 해볼까? 바울의 이름,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못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 그 능력을 본 사람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도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욱더 이 교회가 확장되고 확립되고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23절 이후 하반절 말씀인데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란 말은 은으로 장식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러분 원더우먼 아시죠? 요즘 애들이 보는 원더우먼과 여러분들이 봤던 원더우먼은 뭔가 좀 괴리감이 있지만 원더우먼 아시잖아요. 그렇죠? 원더우먼의 그 원더우먼 이름 뭔지 아세요? 다이애나. 제가 하고 있는 게 별로 재밌지 않으세요? 저만 재밌죠? 자, 이 아데미의 영어식 이름이 다이애나입니다. 그래서 그 원더우먼이 신이잖아요. 인간들의 신격처럼 나오잖아요. 그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바로 이 아데미인데, 자, 이 아데미는 풍요의 여신이고요. 그 이 아데미, 여기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아데미 신전은 무려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어쨌든 이 신전에서 절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마치 그곳의 지역의 특산품처럼 나가면서 이 은장색들이 만든 그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26절 한번 보실까요? 19장 26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말씀이 흥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러니 바울의 얘기를 듣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들으면 즉각 뭔가를 하잖아요. 이 아데미 신전에서의 그 돈벌이가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저 바울이란 작자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하겠다. 그래서 거기 공연장에서 연극장이라고 돼 있죠. 연극장에 사람들, 이 은장색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바울을 죽일 계략을 갖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잡아가느냐? 그 가이오라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그 연극장으로 잡아간 거예요. 바울을 유인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나 잘 풀려요. 어떻게 풀렸느냐? 37절 이후인데요. 지금 그들을 중재하기 위해서 백부장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사람, 서기장이 나타났습니다. 서기장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바울이란 사람은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만 얘기했어요?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 얘기만 했어요. 지금 너희가 만들고 있는 그 여신상을 비방하지도 않았고, 이 비방하지 않은 사람을 지금 너희가 붙잡아 왔는데
너희가 도대체 무슨 연고 이러하느냐? 사실 너희가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다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일이 바울이 나서지 않았는데도 일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리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그 일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3년여 시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지금 서신서를 기록한 것을 가만 보시면요, 그 이전에 전도 여행했던 곳, 그곳을 더욱더 굳건하게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는 그 전에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떠나서 지금 에베소에 와 있을 때는 전에 있던 고린도 교회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헬라 지역으로 가요. 여기에서 헬라는 고린도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곳에서 석 달간을 있으면서 무엇을 했느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로마서를 바로 이 고린도에서, 헬라 지역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딱 7일밖에 안 있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이곳에서 첫째 날 말씀을 전할 때에 바울이 너무 오랜 시간을 말씀을 전했죠. 뭐 철야를 한 것 같아요. 근데 2층 창문에 걸터 앉아 있던 한 청년,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를 살려주는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드로아에서 아소와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지나서 이제 밀레도로 왔습니다. 이 밀레도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이에요. 밀레도에 도착해서요,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다 오라고 요청해요. 그래서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 그 설교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붙잡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회상케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받는 삶 살지 말고 너희도 나처럼 주는 삶을 살아라. 눈물바다가 됐어요. 장로들과 얼싸안고 눈물바다, 열심히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이 밀레도에서 이제 빠이빠이. 진짜 실제로 여기서 에베소 그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더 이상 보지 못해요. 그리고 고스와 로도, 바다라를 지나서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자, 두로에 갔더니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가이사랴 얘기네요. 우선은 가지 말라고, 이제 여기 두로의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 가겠다. 내가 죽어도 가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서 누구의 집에 머무르냐면요,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집사 집에 머물러요. 자, 근데 이 빌립 집사 집에 머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띠를 들고서 이 띠의 주인은 결박돼서 잡혀갈 것이다. 결박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다 이 띠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될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보루 아닙니까? 가이사랴, 예루살렘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이 가이사랴 마지막 보루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지 말라라고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꺾이지 않아요. 자,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면서 3차 전도여행은 마치게 됩니다. 이제 요 지도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장부터 26장까지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3번의 변명과 3번의 재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4번의 B번을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왜 체포가 되느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대제사장이며 바리새인들이며 사두개인들이며 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또 계략을 쓴 게 뭐냐?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이걸 듣고 있던 한쪽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랑 같은 당이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저절로 바울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면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 별 문제 없다. 그 너희들이 왜 자꾸 그런지 모르겠다. 이게 사두개인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동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이 육신이 위험함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요. 그리고 매도 때리고 너 도대체 무슨 잘못했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인을 때리느냐. 천부장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그런데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다. 여기서 겁을 먹어보자. 내가 죄도 정하지 않고 이 로마인을 지금 치고 있구나. 어쨌든 자기가 로마인인 걸 드러냈으니 우위에 서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 저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얘기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3번의 자기의 회심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9장은 말한 게 아니고 9장은 직접 겪은 거, 그리고 22장에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 변명하는 거, 한 번은 26장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하는 이 장면이 3번이 회심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22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의 중점이 뭐죠? 내가 이렇게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건 바로 그 그리스도 때문이다. 너희가 신성모독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자를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 그 얘기가 중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저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거기서 또 천부장이 막습니다. 그 바울이 이 결국에는 재판을 받게 돼요. 누구의 요청으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요청으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으로 파견된 이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바울은 3번에 걸친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 벨릭스한테 복음을 전해요. 내가 어떻게 변하게 되었고, 내가 원래는 저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게 되었고, 이제 이 총독들한테 3번이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라는 사람은 사실은 큰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총독인 이 시기에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의 어떤 평점 같은 거, 황제로부터의 그런 점수가 깎일까 봐 이런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혹시나 바울의 말을 들어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여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풀어주지 않았던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총독이 바뀌는 일이 있게 됩니다. 총독이 누구로 바뀌었느냐? 베스도로 바뀌게 돼요. 그러나 베스도란 사람은 좀 달랐어요. 베스도는 신임이잖아요. 신임 총독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다스리게 된 이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을 예루살렘 이 사내들인 공회로 회부해 버립니다. 넘겨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나 그러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럼 나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스도에게도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또 아그리빠 왕이 잠시 방문했을 때 그 앞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다 들은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래요? 베스도는 뭐라 그래요? 너가 적은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내가 들어보니 반대로 얘기했군요. 베스도는 너가 미쳤다.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적은 말로 너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듣기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을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너는 로마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로마로 가야만 한다 라고 이미 얘기해 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려던 이 바울의 꿈이 현실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마지막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의 B번을 보시면요. 바울은 3번의 재판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에게 받게 되고요. C번에 보시면은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로마의 셋집에 1차 투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로마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의 이 호송에 의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울과 함께 그 배에 탄 죄수와 여러 병사들 다 합쳐서 276명이 그 배에 타게 됐습니다. 276명이 탔으면 아주 큰 호송선이었던 거죠. 자, 이 배가 바울이 이 미항에서 우리 겨울을 지내고 날씨가 풀리면 가자 했는데 이 운행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운행하는 사람이 다른 이 호송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요. 그 억지로 가게 되는데 무엇을 만나죠? 특이하게 광풍의 이름이 나타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난파돼서 결국 바다에서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정착이 아니라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멜리데라는 섬에서요. 이제 거기에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어요. 그래서 지금 바다에 빠져서 추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불을 펴주는데 마침 이 나무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독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독사가 딱 문 거예요. 이 멜리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이구나.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석 달간 너무나 큰 환대를 받으면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3달 동안 열심히 또 배도 고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진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에 도착해서 이 바울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눈을 돌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셋집에, 사실 감옥이죠. 감옥에서 2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에게 방문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때 누가가 함께 있었잖아요. 누가가 바울 대신에 서신서를 편지를 기록해주고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자, 감옥에 있었으면 바울이 썼던 서신이 무엇일까요? 누가 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옥중서신이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를 이 감옥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행전은 마치 끝맺음이 나지 않은 채 감옥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 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안 끝낸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 지금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끝난 겁니다. 자, 주제 볼게요.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데 사도행전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적 보시면은요, 초대교회의 발전의 역사를 정확하게 보존하기 위해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확립이 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면서 지금 전 세계로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림이라 그랬는데 그 큰 그림 가운데 3가지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A번이요. 그리스도의 전 세계적인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 생각했던 마게도냐, 그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B번을 보시면 복음을 선포하고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요 23개의 중요한 설교와 연설이 있다라고 그 표가 하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이 바로 그런 복음을 선포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 끝부분은 계속해서 자기 변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C번을 보시면요,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사도행전은요, 이 기독교의 몇몇 열성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또 베드로, 이런 몇몇 사람의 열의로 가지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2장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이란 것을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회심한 것서부터가 성령의 능력 아닌가요?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죽을 뻔하기도 하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였겠습니까? 이게 모두가 성령의 사역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몇 명 뛰어난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죠.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써가시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셔야지 자꾸 숲속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하나만 보시고 이 나무가 이렇게 컸구나, 이걸 보지 말라시는 거예요. 숲으로 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숲을 바라보면서 아,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를 보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자, 핵심 구절과 핵심장이요. 핵심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장 8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장 더 있어요. 2장 33절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 지금 구절이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약속하신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자, 핵심장은요. 그래서 2장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이 믿게 된 그 놀라운 그 설교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성령 강림의 역사적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맨 처음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오순절이란 건 뭐예요? 분명한 역사적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란 그 날에 분명하게 일어났다. 이걸 누가 봤어요? 본도와 길리기아 한 13, 14개 나라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걸 봤어요. 뭐를 알고 있죠? 뭐를 본 거죠? 이 유대 안에서만 산 그 갈릴리 시골 깡촌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를 하는 걸 봤잖아요.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이 보는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B번은요, 성령 강림의 영향입니다. 자, 지금 이 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 어찌된 일인가?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성령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취된 예언이라는 거죠. 또 누구의 보내심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이죠. 내가 가는 대신에 내가 보혜사를 보내리라. 그러면서 이 설교의 중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번의 답이 메시아예요. 자, C번에 보시면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수가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3번에 보시면 이 베드로의 설교의 효과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A번에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과 감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 시작할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괄목할 만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자, A번. 교회의 본질을 확립하게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함께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을 사도행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적용입니다. 자, A번이요.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해 힘써라.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실 교회의 본질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뭐부터 훼손됐습니까? 이미 코로나로 많이 훼손됐어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죠? 사랑방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모이시고 많이 교제 가지시라고. 우리가 지금 또 여기 순자인들 많이 모여 계신데 그 이유 때문에 사랑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제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나누세요. 아멘. 네. 자, 이 교회의 본질 첫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 선포, 전도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이죠.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전할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하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무기라고 표현됐지만 이것을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감화하기 위한,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말씀은 사람을 찌르려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요, 예배에 헌신하는 겁니다. 경배와 찬양에 헌신하는 거예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그 모이면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예배해야죠. 우리가 모이게 된 이유, 바로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교회의 본질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에 헌신하는 겁니다. 모였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성도 간에 교제해야죠. 이 교제는 뭡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은 받았어요. 근데 교제하지 않고 돌아가요. 이 말씀 어디서 실천하실 건데? 교제해야, 교제하는 그 처음 자리에서부터 실천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교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그냥 받고 내가 먹어야지, 이 끝이잖아요. 자, 다섯 번째,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 격려하라.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격려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얘기했는데, 격려자는 관대하여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관대해야 합니다. 바나바가 초대교회 때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이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네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처음 했던 그것을 먼저 실천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던 거죠. 다른 사람의, 나는 갖고 있어서 괜찮아, 근데 나와 같은 공동체 저 사람을 보니까 필요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내놓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요, 격려자는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사울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 그랬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여전히 사울을 보면 도망쳐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의 입에서, 사울의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들이 모든 사람을 감동케 한 것이죠. 마지막이요, 격려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나바가 이곳저곳에서, 그 전도지에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교회란 그런 곳이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애통을 내 슬픔과 애통으로 알아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혼식은 안 가도 장례식은 꼭 가라. 저희 부모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기쁜 일은요, 나중에 축하해주면 되죠. 그러나 슬픈 일을 함께 하는 것은 그 순간뿐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해주고, 물론 기뻐하는 일에도 함께 크게 기뻐해주는 것, 마치 내 일처럼. 그것이 교회, 한 지체, 한 공동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에게 정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니 저희들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유라 굴로와 같은 인생의 풍랑에도 주님 뜻 의지하여 흔들림 없는 영혼의 돛담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